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습니다. 이합 집사님 하는 이 이민교회에서 교회가 생긴 지 13년이 되었다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설립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면에서 몇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앞부분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7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는 적어도 7개의 동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세밀한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 한마디만 해도 사실 충분할 텐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하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간혹씩 하나님은 별로 일하시지 않고 움직이시지 않는 아주 수동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에 보면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오만한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가만두신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면서 낙심하여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뿐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수동적이시고 자기 언약 백성들의 삶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을 비롯한 그 이신론자들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지만 이 세상의 일에 자세히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을 기계적으로 운영하실 뿐이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아주 멀리 떠나 계신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고 선교사들이 복음사에게 제한을 받고 있고 성도들의 사업체가 어렵고 경제가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 일상과 아주 멀리 떨어져 계셔서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우리 주변에 계신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언약 백성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 자세하게 간섭해 오셨고 내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세밀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우리의 지난 날들을 꼼꼼하게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일해 오신 그 역사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아도 너무나 세밀하게 제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해버리기에는 너무나 확연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의 내가 있게 한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조금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세밀하게 우리 언약 백성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 한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일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하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리고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의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자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외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불평할 때 만일 그들이 외치지 않으면 길가에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야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왜 하나님이 굳이 자기 일을 하시는데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세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실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의 삶을 나누어 보면 40년씩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배우면서 자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해서 40년을 양치기로 지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80세가 되기까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내놓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것은 나이 80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붙어있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선포하면서 경험한 이 10가지 재앙들은 그전에 모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고 아주 특이한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이끌고 탈출해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벽처럼 갈라진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걸어서 통과할 때는 아마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40년간 경험했습니다. 고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갈라서 세민하게 하셨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40주야를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고 나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미 40년간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만 해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분의 일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 개인을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더 풍성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 어느 인터넷 신문을 보았는데 이제 100세가 넘은 노 교수님이 30대의 젊은이들이 모인 모임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마치고 나서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교수님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100세가 넘은 그분에게 어떤 꿈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분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이 나이에 내 개인적인 꿈은 없지만 앞으로 10년 후 또는 50년 후 이 사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 소원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꿈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쩌면 내 개인적인 꿈을 가진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노 교수님의 말씀처럼 적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아마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꿈은 어쩌면 이제 별로 큰 의미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적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가에 대한 나의 기대와 소망이 있고 내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한 여전히 그 중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그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워서 모두 출가를 시켰고 더 이상 메인 일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느 나라의 선교사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일은 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손을 뻗으면 할 수 있는 그 몇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럴 때 무한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무한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젊은 시절에 그 끓는 피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에게 실패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동족에게조차 외면을 당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그 일을 해내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때보다 더 나이가 많아져서 80의 노인이 되었는데 40대의 그 왕성한 젊음과 건강을 가지고도 못한 일을 80이 된 이 노년의 나이에 내가 어떻게 해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도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하리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구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러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즉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 당시 애굽의 신들이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강과 같은 자연신이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만들어진 피조물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의 현재처럼 동시에 살아가시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나다 하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순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예전부터 너희 열조와 함께 존재하던 하나님이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희 후손과 함께할 영원한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자기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언약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 또는 저녁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J.B. 필립스라는 분이 쓴 Your God is too small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하는 제목인데 그 내용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실제의 하나님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상자 속에 가두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에 맞는 조그마한 하나님, 그 제한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손에 잡고 노는 장난감 인형처럼 내 손에 맞는 작은 장난감 같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소원을 아뢰면서 소꿉장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그분은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의 커피 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마치고 그랜드 캐니언을 갔는데 그 그랜드 캐니언에 올라서서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느낀 첫 이 느낌은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무한하고 광대하신 캐니언을 만드실 정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일까? 그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숙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내 개인과 함께 계시고 내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나의 일터와 직장에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회인 런던 선교회를 설립한 침례교 선교사였습니다. 1793년에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아내와 네 아들이 함께 들어갔지만 5살 난 아들이 말라리아로 숨지고 아내가 우울증에 빠지면서 도저히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처음 7년 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처음 7년 동안은 인도에서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난관 속에서도 이 윌리엄 캐리가 남긴 유명한 글귀가 있는데 그것은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는 글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창조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선교하던 캐리는 마침내 현지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25년 후인 1818년경에는 약 600명의 인도인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경 번역팀은 총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하고 그 이후에 선교 사역에 지대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와 같은 선교 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분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분은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분의 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많은 역사들을 세밀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립 1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무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어떤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있고 어떤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있고 어떤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그분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